제목이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이라도 이뤄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19세기에 러시아의 문호였던 소설가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생의 큰 변화점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28세가 되었을 때에 정치의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고, 겨울날 이 사람들이 3명씩 이제 줄을 다 섰는데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총살을 시키는 사형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5분 동안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서 2분 동안은 주변에 있는 같이 묶여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또 2분은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과 땅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3분이 딱 남았을 때였습니다.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흰 수건을 들고.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 폐하의 특명입니다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특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그 감옥소에서 엄청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 뒤집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주의 어떤 이런 사상주의자였는데, 이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상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제 묵상하고, 자기의 생활은 감옥이지만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쓰게 된 어떤 문학 소설이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써내려가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죽음의 집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게 어떤 문학 소설이 한 15개 총 나타나는 작품을 만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어떤 죽기까지의 그 경험을 겪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작품이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도 한번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러치기 아니면 한번 죽겠다,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덤벼드는 사람이라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작품이 안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한 번은 죽어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요. 내가 부인이 되어야,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내가 부인되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요 매년 죽어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움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요. 저희 집 백야드에 있는 그 버드나무가 낙엽이 얼마나 많은지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배버리까 두 그루나 심겨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을만 되면 그 낙엽 치운다고 제가 등골이 빠지는 거죠. 치워도 왜 그리 끝이 없을까? 그런데 그 낙엽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죽어지지만은 내년이 되면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 나무가 다 새싹을 돋게 하는 건데, 저는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의 사역을 좀 분류해 볼 수 있다면, 첫째는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던 그 표적 사역이 뭡니까? 귀머거리고 져주시고 벙어리 입을 열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게, 나중에는 산상으로 올라가서 변화되어 그 영광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이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게 되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논쟁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게 종로로 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그 권위와 말씀, 복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 중에서 이 논쟁 사역은요, 계속 죽으시기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꿰고 넘어뜨리리가 할 때 우리는 이런 논쟁 어떤 사역이 필요하게 돼요. 예수님 보고 배워야 된다.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이제 후반기 사역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16장 말씀 21절에가 분기점이 되죠. 자신의 죽으심을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죽음이 가까워가고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과, 또 모든 인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최선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자맷돌 얘기 알죠? 그동안 뭐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셨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빠져 죽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다.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라는 이렇게 단어적인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자는 키가 작거나 덩치가 작거나 힘이 약하거나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어의 그 표면적인 의미는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소자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자. 이해가 되시죠? 외적인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변함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마치 연한, 세상에 보기에는 굉장히 연한 순과 같이, 연한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수 있지만은 끝까지 그 뿌리는 땅에 박혀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액을 땅에서 끌어잡당기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그 땅을 붙잡고 끝까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연약한 자.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연관 없으면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해도 다음 주에 또 안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면 가잖아요. 연관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왜 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답니다. 목자께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즉 다르게 번역을 하면 산에 안전한 곳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죠. 99마리는 산에 안전한 곳에 두고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99마리를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사실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99마리보다도 얼마나 애탔겠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고 목자를 찾는데 목자가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들은 요 앞에까지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 너머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양들이 뭐라 그럴까요? 길 잃어버린 매. 그 애타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목자가 더 잘 안다니,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알고 그 듣는 소리를 찾아, 소리도 안 들리면 어디라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찾고야만 하실 것입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쁜 놈이라고 지적할 게보다도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어릴 적에요, 제가 못질한다고 망치 가져와가 그 대목 가지고 나무에 못 박다가 내 손을 내가 찝박았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에 멍이 이만한 게 들어가지고요, 내가 내 손을 내리 찍었는데 내가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오산이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죄책감과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찾아오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요.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요. 베드로 속에는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고통도 많고 죄책감도 많았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왜?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택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가요, 재산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대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라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들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을 잃을 때에 주님이 필요한 것을 느낄 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 가진 거 계시군요 라고 느낄 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요, 끝까지 자기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올해처럼 살아갈 거예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지꼬랑지로 아버지가 멀리서 봤는데 대번 알아봤죠.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더러워 죽겠는데 그 입을 맞췄다.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내 아들을 얻었노라 하면서 그 기쁨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불러서 함께 누리게 되었다. 왜?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거든요. 어떤 아시안 사람이 미국에 정착해서 식당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딸라이 쪼매날 때 납치가 되어가지고 창녀촌에 끌려갔어요. 이게 실화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십몇 년 동안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이거는 절대로 머리에서 생각이 지워지냐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가 그 십몇 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전단지를 돌리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식당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는요, 그 창녀촌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게 돼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안고, 어머니 아버지는 딸을 안고 얼마나 부둥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길을 잃은 분 계십니까? 주님과 멀어져서 계신 분 계십니까? 맴 한번 따라 합시다. 맴.
아니 목사님 창피하게 뭐 매미야 매. 제가 여러분들 매미 소리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건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말로는 권면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릴 적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 생활을 조금 해나가다 보니까 어떤 주일학교인가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기 화장실에서 그 형 친구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옆에 딱 갔더니 연기가 화장실 안에 남자 화장실 안에서 뽀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딱 걸린 거예요. 내 친구인데 내가 전도한 애인데 딱 나와가지고 내가 걔를 확 잡고는 저쪽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 벽 쪽에 데리고 가서 벽에 확 밀었어요. 너 담배 피웠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야 정신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래 버렸어요. 너무 화도 나고요. 내 친구라는 게 교회 앞에서 남사스럽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저런 인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때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친구가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요. 자기가요. 거룩하게요. 성경책도 들고요.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수예요. 원수. 애 이름이 원수라. 야 참. 그래서 나중에 학교 다 졸업하고 걔는 대구 쪽으로 직장을 가게 되고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걔가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장날 줄 알았거든요. 끝장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그를 막 책망하고 나가 오지 마라 교회에 네가 뭔 짓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만져주셔요. 내 속에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줬나 봐요. 진짜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어라는 음성으로 들려졌나 봐요. 그것이 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내리 흔들었던 것이죠. 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장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책망하고 매를 대서 권고하고 아니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형제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친밀한 친구가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 범죄했다. 돌아서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범죄한 사건을 보았던 그 증인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세워서 너 돌아와라.
근데도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가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인 줄 아세요? 쓰레기 취급되는 거예요. 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요, 이방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딸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과 친교를 가지고 뭐 교류를 가지게 되면 교류 가졌던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안 좋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제가 범죄하게 했을 때, 제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권면이나 무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이 그것도 아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도 정 안 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귀담아 듣고 죄를 끊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면은 증인으로 들어서 사용하는 두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내가 잘못됐네 깨닫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규칙들을 정해줬던 그 이면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범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야기는 용서하지 못한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했더니 몇 번까지 7번까지 할까요? 하니까 7은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여러분. 7번까지 내가 저 사람을 내 죄를 지으면 내가 7번을 용서해 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70번이라도 70번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양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적 개념을 초월하여서 대상과 내용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크기에 용서 못할 사람 없고, 따라합시다.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죄목 없다. 그 얘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게. 수년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요 전체적으로 엄청 들고 일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기에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했을까? 어떤 2명의 강도들이 가택에 침입을 하게 되었는데 한 살 난 아들 앞에서 그 어머니 13주 임신한 그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금품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미국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경찰 당국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게 고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무사하다고 생각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단서를 남겼고 우리는 반드시 잡을 것이고 잡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들이요, 잠도 안 자고요, 12일을 잠도 안 자고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12일 되었을 때 잡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8살 먹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21살 먹은 사람이요. 얘들이 들어가가지고는 금품을 훔치러 들어가가지고는 이 한 살 난 아들 보는 앞에서 그 임신한 그 어머니를 총으로 쏴제껴가 죽여. 그때 운동을 하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피범벅이 되어 있어. 아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이었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목회가 앞으로 되겠습니까? 목회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어가면서 제가 과연 이 상황이라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 때리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목회할 수 있느냐? 진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과연 이분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근데 이분이요, 2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글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사랑이 소명이었어요. 아내는 그 소명을 다했고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어요. 내 안에 솟구쳐 오른 감정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용서와 자비와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지난 10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아내와 살아왔고 아내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면 자기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점점점.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다 맡기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갚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음에도 밖에 나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맥살 잡고 갚으라 못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소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자를 다시 불러오게 해서, 너 왜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감옥에 사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감옥에서부터 꺼낼 수 있는 키가 뭐냐? 용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궁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따라합시다.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죄목 없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맴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시다. 남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감옥에서부터 열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혼란스러워 양과 같이 1m, 2m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올무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면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